룻기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룻기 2장과 3장인데 특히 3장이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분의 대략적인 구조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1절에서 5장까지는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키려는 나오미의 계획이 나오고 6절에서 9절까지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계획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3절까지는 이에 대한 보아스의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보았던 룻기 2장에서 우연과 마침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시면 룻이 보리삭을 줍기 위해서 밭에 나갔는데 우연히도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보아스가 그 밭에 나오게 되어지고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호의를 입게 되어지죠. 이런 일련의 일들을 어머니 나오미는 결코 우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3장에 가면 룻기 2장에서는 나오미의 모습이 조금 소극적이고 그리고 의욕이 없는 그런 모습을 그려지는데 3장에 가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2장에서 전혀 찾아올 수 없었던 그런 아주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오미가 3장에 가면 이를 주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앉힐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려 하지 않겠느냐.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고 보아스와 룻을 연결해 주기 위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며느리 룻에게 안식할 곳을 찾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안식할 곳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는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들이 없다는 말은 생계가 어렵고 신변의 보호도 보장되지 않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룻을 그의 친족이자 경물자인 보아스와 결혼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할 곳을 구한다는 의미는 보아스와 룻을 결혼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삭을 주어야만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땅이 없기 때문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남편도 아들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땅은 단순한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땅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함부로 팔거나 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사기 위해서 아무리 요구를 해도 나봇이 포도를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포도원 때문에 나봇이 죽게 되어지죠.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그들에게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와 룻에게는 어떻습니까?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업이 없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어떻습니까? 땅만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자녀가 후손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땅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룬 후손도 여러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업 문을 짜인 보아스와 롯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보아스와 롯을 연결해주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는 기업 문을 짜이시며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대표합니다. 나무와 롯이 아무리 열심히 이삭을 죽는다고 한들 저들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에게 없는 자녀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보아스를 만나야 회복이 일어나고, 보아스를 만나야 안식이 주어지고, 보아스를 만나야 후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아스는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 진정한 회복과 예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안식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롯이 이삭을 주어서 얻는 안식은 얼마나 갈까요? 이삭을 많이 주었을 때는 그들의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식은 추수가 끝나면 없어지는 안식입니다. 불안한 안식이죠.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따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2022년 한 해 정말 여러분들 열심히 여기까지 다녀오시려고 수고하셨습니다. 때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픔도 어려움도 그런 즐겁게 인생들이 여러분 앞에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여전히 여러분 안에 아니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새해에는 회복된 은혜로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2절부터 보시면 본격적으로 나오미가 며느리 롯에게 진정한 안식을 찾아주기 위해서 보아스와 롯을 결혼시키기 위한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보시면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A에서 Z까지 아주 치밀하게 하나하나 준비해 나갑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오늘 밤에 보아스가 타작 마당에서 고리를 까불리라 라는 그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나오미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낮에는 덥고 기온이 높기 때문에 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밤에 타작 마당에서 고리를 타작하곤 했습니다. 고리 타작이 다 끝나면 동네 축제가 열렸고 마을 사람은 즐겁게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축제가 다 끝나면 주인은 타작한 고리를 지키기 위해서 곡식더미에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이를 잘 아는 나오미는 며느리 롯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가서 기다렸다가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거든 거기에 발치에 이불을 들고 누우라고 얘기하죠. 여기 발치에 이불을 들고 누우라는 말은 9절에 나오는 당신 옷장을 펴서 당신이 요정을 덮어서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는 청혼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청혼할 때 쓰는 관용어예요. 이처럼 보아스와 롯을 결혼시키려는 나오미의 계획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치밀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나오미의 계획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을까요? 나오미의 어떤 자기 확신에서 근거해서 지금 나오미가 롯과 보아스를 결혼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며느리인 롯을 향한 시어머니의 어떤 연민에서 나온 걸까요?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 그 답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 하늘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가 내게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여기서 그는 보아스를 말하죠. 보아스가 일하는 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룻기 2장에서 하나님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나오미가 확실히 분명히 봤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계획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손을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하나님 일하심의 근거에서 계획을 세우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내 확신이 아닌 하나님 일하심의 근거에서 내가 철저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 6절에서 9절인데요. 여기 보시면 나오미의 계획에 순종하는 룻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5절에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또 6절에 보시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하니라. 여러분, 사실 룻의 입장에서는 룻이 이렇게 순종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룻의 이불을 들고 잠을 자고 있는 보아스의 발치에 눕는 것을 그 누군가가 본다면 룻은 금세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타작을 마치고 기분이 좋아진 보아스가 술에 잔뜩 취해서 잠을 자다가 잠결에 룻을 보고 룻을 범한다면 나오미의 계획은 실패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험은 있음에도 지금 룻은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룻이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하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끊어진 그 가정을 다시 있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순종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3절까지를 열어보시면 이런 룻의 순종에 대한 보아스의 반응을 다루고 있죠. 본문에서 보아스는 나오미의 계획을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아스가 잠결에 몸을 돌이켰는데 발치에 뭔가 걸려보니 낯선 여자가 누워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얼마나 당황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아스가 놀라서 묻죠. 내가 누구냐? 이에 룻이 기다렸던 듯이 자신이 룻인 것을 밝히고 당신의 옷자를 펴서 당신의 요정을 덮어서라고 보아스에게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견문을 짜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아스에게 확인시키죠. 여러분, 만약 이게 TV 드라마라면 아마도 룻이 보아스에게 청원한 그 장면을 크로즈시켜서 끝나게 해서 시청자들에게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갖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가장 먼저 오늘 성경을 보시면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내 딸아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우리가 들어본 그런 말이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향해서 부를 때 했던 말, 그게 내 딸아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동일하게 지금 모압 여인인 룻을 향해서
내 딸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내 딸아라고 부르는 것은 룻을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같은 동족 내 딸처럼 여기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내 딸아라고 부름으로 보아스는 지금 관계의 장벽을 허물고 있는 것이죠. 1963년 6월에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베를린을 방문했습니다. 베를린 방문해서 브란덴부르크 장벽에서 이신 베르리너라고 연설을 했죠. 이 말 한마디에 거기 있던 사람 다 열광했습니다. 왜 그들이 열광했죠? 이신 베르리너 그 한마디가 그 당시의 사람들의 냉전체제된 그 당시의 사람들의 무거웠던 그 마음의 장벽을 다 허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관계의 장벽을 허무는 사람들입니다. 맡긴 담을 허무는 사람들입니다. 늘 이방인이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안고 살아갔을 룻에게 보아스가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 룻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모든 상처를 다 녹아내려앉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가기 전에 혹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보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먼저 다가가서 여러분 사랑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아스가 룻에게 보인 반응은 룻이 말한 대로 다 이행하겠다고 룻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을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 책임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책임이라는 말을 4번 사용해서 보아스가 자신의 책임을 팍 하려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보아스 입장에서 보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는 것은 보아스에게 큰 손해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전에 우리가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업 물을 자는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 가난해서 땅을 팔게 되어지면 가장 가까운 형제나 또는 가까운 친족이 그 판 땅을 다시 사서 판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형제 중에서 결혼해서 아이가 없이 죽게 되어지면 가장 가까운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죽은 형제의 미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죽은 자의 자녀로 이름을 올려서 끊어진 기업의 이름을 잊게 해야만 합니다. 기업 모를 자 입장에서는 여러분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죠.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기업 모를 자가 마음이 악해서 자신이 기업 모를 자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모를 자의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면 기업 모를 자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형제가 둘이 있는데 첫째가 결혼해서 아이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둘째가 형을 대신해서 기업 모를 자가 되어서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형의 이름으로 올려서 가문을 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둘째가 기업 모를 자의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는 땅을 소유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둘째가 기업 모를 자의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지죠? 나중에 그 모든 땅들은 누구의 땅이 되어져요? 둘째의 형제의 땅이 되어지죠. 그래서 기업 모를 자, 이 고혈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였지만 이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더욱 잘 지켜지지 않았던 그런 제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당연히 자신이 기업문을 짜의 책무를 다하면 자신의 손해가 될 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손해가 될 줄 알면서도 그가 그 모든 것을 이행하겠다고 룻에게 약속하는 것이죠. 당장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이행해 나가는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이런 보아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유익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는 자예요. 믿음의 사람은 당장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책무를 불이행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나오미의 계획, 그리고 룻의 순종, 그리고 자신에게 손해가 될 줄 알면서도 진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보아스, 여러분, 이 세 사람에게서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주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고 나오면 계획을 세웠고, 룻은 주만 바라보고 순종하였고, 또 보아스는 주만 바라보고 자신에게 손해가 날 줄을 알면서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만 바라보고 계획을 세우는 나무가 필요하고, 주만 바라보고 또 순종하는 룻이 필요하고, 때로는 손해가 남에도 불구하고 주만 바라보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보아스가 오늘 이 시대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가 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룻이 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보아스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 가운데 세워가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이런 나오미, 이런 룻, 이런 보아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나오미, 그런 룻, 그런 보아스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참 빛스러우신 그 예수의 빛을 받아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는 그런 배들의 성도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